부활주일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보내는 중에 부활절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교회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성탄절도 추수감사절도 중요한 명절이지만 부활절은 기독교 명절의 꽃이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164장을 보면 1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을 이 세상살이에 다 빼앗겨버리고 크고 작은 병마에 빼앗기고 코로나19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고달프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부활은 정말 우리의 모든 슬픔을 몰아내고 영원한 참된 승리를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십자가와 이 부활은 분리될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주님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 예배 말씀은 부활의 증거 5가지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부활의 증거 5가지를 보면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 무덤도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았고 군인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째 새벽에 큰 돌은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것입니다. 군인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고 다 인을 쳐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예수님의 무덤 돌이 굴러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수위는 엉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다느니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려서 부활을 꾸민 것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남아있는 빈 무덤과 예수님의 수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라는 사실에서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려주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증인을 세울 때 반드시 성인 남자 2명 이상을 세운 것이 관례였고 율법이었는데, 성경 저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여자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처음 보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500여 형제의 목격자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맨 나중에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몇몇 여인들이나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자들과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환상 중에 보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시에 500여 명이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실제로 된 사실이고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 역사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기점으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나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수석제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고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남몰라라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특히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심지어는 죽을 위협이 와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부활의 증거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은 것은 헛것이고 전도도 헛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기독교는 온 세계에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고 있고 감동을 받고 있고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대표적인 나라 영국과 미국과 독일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증거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 이성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썩고 완전히 숨이 끊긴 사람이, 호흡이 끊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절망하여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찾아오셨는데도 믿지 못하다가 믿었고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어야 겨우 믿었고 의심 많은 도마 제자는 자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저도 장모님들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네. 나는 믿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나와 나의 가정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인 것을 믿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받는 복 5가지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늘 찾아가서도 첫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평강이 있어야 하고 누구나에게 중요합니다. 평강이란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을 뜻하는데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근심 걱정이 참 많습니다. 평강의 반대는 근심, 불안, 걱정, 초조함, 염려 등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평강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쾌락을 통해서 평강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참된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받는 두 번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무의미하고 무거찬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완성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부활 생명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이루셨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생명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살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활 생명의 복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받는 네 번째 복은 절망 극복의 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 극복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이 잘 안 되어서 절망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잘 풀리지 않아서 절망하게 됩니다. 자녀가 입시에 실패해서 취직이 잘 안 돼서 절망하게 됩니다. 사고가 나서 절망합니다. 병들고 아파서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서 절망합니다. 우리 인생사에 절망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절망 중에 최고의 절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극복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절망입니다. 죽음의 절망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문제도 극복하게 됩니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고통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의 주님 때문에 절망을 딛고 일어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고통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재기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894년에 언더우드 미국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원대가 바로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참으로 희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와 같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고집스럽고 알코올 중독, 노름, 무지로 어둡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6.25 전쟁 등으로 나라는 참으로 극히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듣고 절망의 나라에서 희망의 나라로 일어선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탁월한 지도자의 덕입니까? 국민적 부지런함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개인에게도 이러한 절망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모든 절망과 슬픔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서나 믿는 자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셨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든 자들 수많은 무리들과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어울리면 참 행복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복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2021년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 5가지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복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부활은 꿈만 같은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중요한 소식,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평강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절망 극복의 복,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정말 주님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몰아내고 부활 생명의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을 주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정말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